사람은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따라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하게 느끼는 일까지 어떤 순간에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이제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 오늘은 출근을 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이런 등 사사로운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로 때마다 결정까지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느 기업에서 인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유행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관한 좀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그날 아침 배달된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신문의 머릿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식,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교도관이 이 사형수에게 그토록 당신이 슬피 우는 이유가 무엇냐고,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는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클리블랜드가 내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이렇게 갈라놓은 결과가 됐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을 했고, 다른 친구는 습관처럼 쾌락을 위해서 술집으로 향한 것이었죠. 이 선택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따라서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습관을 따라 활락가를 향하여 술집 소리를 듣고 그곳을 찾은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는 결과론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선택의 문제를,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시대이죠. 자, 이때에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을 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무섭게 경고를 하셨고, 그러면서 참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셨습니다.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 전통을 유지를 했지만은 실제 안으로는 이방의 우상 숭배를 했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17장은 유다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5절부터 8절은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사람이 어디에 희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저주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두 가지의 대조적 비유로 아주 강렬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저주의 삶으로 향하는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저주. 사실 저주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감이 좀 원색적이고 듣기에 좀 거북하기도 하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단어여서 제가 이 단어를 바꾸어서 좀 말을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는 바로 그 마음, 그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좀 우리가 아프고 거북스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대로 이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지는 그대로 이 저주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에 저주가 흐르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면 바로 그 이후에 결과가 저주로 흐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말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저주의 길로 향하는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느냐? 사람을 믿는 자입니다. 사람을 믿고 그쪽을 선택하는 자는 결국 불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5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앞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어쩌면 연약한 인간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당시에는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의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시의 아수르나 애굽은 당시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지금은 좀 강국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강해 보이나
순간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고 의지한 대표적인 사람은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의 왕으로서 당연히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애굽의 왕인 누구를 상전으로 섬기면서 그 누구를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애굽 왕 누구는 유다를 침입을 해가지고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동생인 여호아스를 볼모로 삼아서 애굽으로 끌고 간 사람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그의 가문에 있어서는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지금 뭐예요? 신처럼 섬기면서 의지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했으니 그 결과가 실망과 파멸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제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 보이고 지금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리 권세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늙음과 질병과 죽음,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힘을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에서도 보면 또 말씀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그 강국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겉보기에는 안전한 길 같지만 결국 황폐한 사막처럼 메마른 인상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대기업 출신 간부인 김모 씨가 은퇴 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했다가 수억을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만 의지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 눈물의 그런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 한둘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더랍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사람 말을 안 믿고 오직 와이프 말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이죠. 말의 핵심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유모예요, 유모. 여러분,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 저주받는 길을 선택한 자가 누구냐? 두 번째로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랬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붙어가지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창피한 일이고. 어느 대학교 이사장의 친척으로 대학에서 꽤 높은 사무직을 가진 사람의 비리가 기사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들에게까지도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몰라요. 일명 흔히 요즘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것이죠. 즉 내가 누군데 내 앞에 숙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 교수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이 현실인 만큼 또 그에게 함부로도 할 수가 없어요. 비율을 맞추는 것이죠. 왜요? 그 권력의 힘을 아니까 말입니다. 별로 대단하지도 못하면서 힘이 좀 있는 친척을 믿기로 그 힘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주죠. 자신을 아부와 아첨 그리고 허세로 파멸시킬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이 저주를 받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도를 또 내 설자리를 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저주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인,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또 의지의 근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다른 신, 우상 이런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말씀을 드리지만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또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인간은 거짓과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매사에 자기 본의와 자기 위주예요. 자기의 사고, 내 의지, 내 생각,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을 일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뭐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행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거짓의 어둠과 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분열의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저주의 삶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힘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삶이 저주의 삶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사람, 저주받은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거다.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의지했던 그 권력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호야김 왕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설교를 듣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서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죽이는 등의 핍박을 일삼았고, 애굽인 왕 느고를 의지하면서 무리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 공황 속에서도 강제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시온산에 호화로운 외국식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의 말로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전쟁의 북새통에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묘지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뒤를 이었지만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3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궁전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모두가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거짓과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은 사막에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황폐하게 되어서 저주받은 삶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 세상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콤한 세상을, 그럴듯한 세상의 힘을, 인간의 힘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세속적인 것에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행복의 삶으로 향하는 선택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주의 삶으로 향하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행복의 삶으로 향하는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선택을 하면 그는 결국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타라고 하는 말은요, 전력을 다해서 내가 매달린다. 전력을 다해서 매달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의지를 하는데, 대충 바라보다가 좋을 때만 이렇게 막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매달리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저는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그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 믿는 사람은 안심하는 거예요. 여기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 말은요,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기꺼이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을 선택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빛과 은혜로 인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8절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8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뭄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뭐 자연이 다 가뭄이면 가뭄이지. 그런데요,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그 뿌리가 그 강변에 쫙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무서운 환란이 올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잎이 청청하게 되며 가무는 해도 뭐라고 그래요?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가뭄 속에서도요, 결실한 과일이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장마 때는 과일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근데 언제 때 나온 게 맛있어요? 가뭄 때 나온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뭄이라고 말하는 그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은 그때 얻게 되어지는 이 열매가 달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는 거지요. 더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이런 고난과 역경이란 과정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아서 더 단단하게 이렇게 성장을 이루면서 풍성한 결실을 결국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며 인생이 정말 자꾸 꼬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난날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날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내 앞에 열매로 펼쳐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의 아름답고 풍성한 행복한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당신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 연속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비록 지금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차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바뀌어지면서 마침내는 운명이 바뀔 정도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면 반드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거북한 말씀이지만 저주받는 파멸의 인생으로 끝난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질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세속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오늘의 이 선택을 통해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죠.